분위기를 보니까 이미 은혜가 다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충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그 집의 나이로 6학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제 이름이 없고 아버지 아들입니다. 6학년쯤 되면 이제 이름도 나고 해야 되는데 어디 가도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남양희 목사 아들. 그 남익일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너 아버지 반만 해라. 그러면 어디 가도 인정받을 거다. 근데 사실 반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목회자로서 또 아버지로서 누구보다 제가 존경하고 아버지 발자취를 따라가기가 아무리 따라가도 진짜 반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목요일날 연락을 받았는데 이미 본계 목사님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니까 별로 할 말은 없고 이제 서북교회가 저희 교회를 오랫동안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큰 힘이 되고 또 선교 보고라 그럴까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 개인에 대한 이해와 또 교회 사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목회란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스스럼 없이 대답하는 저의 목회적인 소신, 저의 목회적인 정의는 뭐냐 하면 목회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구체적 필요를 돕는 것이다. 이게 제가 지난 30년 이상 붙들고 있는 저의 목회적인 소신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 영혼 구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특별히 우리 보수교단 또 우리 합동교단 안에서는 사람의 구체적 필요를 돕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장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 좀 약하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평생 목회하는 거 보면서 죄송합니다. 전통적인 목회는 질렸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개척교회 4번 하면서 그 자녀로 가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개척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개척을 4번 하고 교회당을 짓고 또 떠나야 하는 그런 제가 사춘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서원을 했지만 나는 목회자가 안 될 거다. 나는 돈 벌어서 장로가 돼가지고 나도 교회에서 좀 큰 소리 한번 치고 싶다. 그런 포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서 좋은 군목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을 새로 배웠습니다. 창세기와 요수아와 아침마다 시편 묵상을 통해서 목회가 참 매력 있는 일이구나. 이게 참 귀한 일이구나. 군대 갈 때는 아버지한테 인사하기를 아버지 내가 신학교 가면 XX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제대 말년 휴가에 나와서 아버지 제가 신학교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목회는 제게 더 이상 흥미가 없었고 제게는 더 이상 매력이 느껴지지 않고 저는 목회를 한다면 특수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 현장성 있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교목도 하고 또 여기 대구로에 있을 때는 병원에 원목도 하면서 병원 목회도 하고 또 그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도서관 사역 또 사회복지 사역 또 청송 가서는 교도소 사역 또 제 사역에 제일 꽃을 피운 농촌운동 기농사역
또 하고 또 그러는 것들이 제게는 이렇게 활력을 줬습니다. 살아있는 느낌, 살아가는 재미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면서 갈 때는 얼마 안 되는 교인이었는데 그리고 기농사역하면서 교회가 3배 성장했습니다. 3배 성장해서 2021년도가 이제 정점을 찍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당회를 구성하고 장로님을 세우고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요양원 가시고 인구가 줄고 애들이 그 사이에 커서 이제 객지로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후반기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제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설교 중에 제가 조금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전도회 회원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신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평소에 훈련받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별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신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일도 사회생활, 이 세상 속에서의 신자로서의 삶을 이 시대는 좀 강조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니엘은 세상 속에 사는 신앙인들의 표상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6장 제가 눈치 없이 본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니엘의 신앙의 이력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1장에서 3장 사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략 다시 한번 잘 아시지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총망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인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겨둘 수가 없는 거죠. 왜 남아있으면 주동인물이 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물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왔습니다. 그러나 타국 땅에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장에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아도 거기서도 총망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정신을 개조시키고 바벨론 문화에 빨리 순응할 수 있도록 왕궁에 선발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 의해서 비교를 하죠. 일주일 동안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는지 오히려 더 좋아지는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의 정적들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꼬드겨서 금신상을 만들고 참배하도록 했지만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정적들에 의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채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순교를 각오할 때 오히려 왕의 신임을 더 얻게 되었고, 반대로 정적들은 다 실패하고 제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나약해져 있는가? 그것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와 잘못된 가치관과 싸우지 않고 다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뇨, 땀 닦는 척하면서 아뇨, 왜 기도 안 합니까? 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아버지하고 식사하러 가면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방이든 홀이든 당당하게 기도하십니다. 근데 요즘 조금 이제 교양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역시 우리 아버지다. 왜? 그건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내가 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만 해도 귀한 일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수 거모도에 있는 이기풍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기풍 목사님은 한국교회 최초의 7분의 목사님 중 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제주도에 파송되어서 제주도 선교에 한평생을 바친 걸로 알고 있지만 말년에 나오셔서 해방되고 여수 거모도에서 한 2년 동안 목회하시고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거모도에 가니까 인구가 한 1,4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이 한 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섬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1박 2일을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어떤 카페에 가니까 거기도 어떤 집사님이 경영하는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거모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누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90%랍니다. 어떤 마을은 다 믿고 어떤 마을은 80%고, 그래서 평균 근거 있는 추정치인데 90%가 복음화율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순교의 피입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 주를 위해서 피를 뿌리면서 헌신한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교회를 안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이 마을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사회. 내가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섬에 정착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다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은 한 2년 정도밖에 짧은 통치 기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2년의 다리오 왕이 끝나고
바사와 메대 전체를 통치하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 이 일대가 바벨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이 지역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유화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근데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그대로 남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로들은 고국으로 늘 돌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편에 있는 고백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사모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이 발표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그대로 남기로 결정합니다. 두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다니엘은 그때 나이가 80세쯤 되는 고령이 되었습니다. 아마 먼 거리를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시고 이 바벨론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는 신앙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다윗성을 잘 짓고 이 왕궁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성전에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네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까 네는 짓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텐데 네 아들을 위해서 성전 재료는 네가 좋은 걸 준비해줘. 그게 하나님의 당부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가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데 저의 평소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신자답게 사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투지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바깥에 가면 사기꾼이 되고 거짓말장애가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것은 동전의 한 면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이 땅에서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만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야곱도 그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장자가 가지는 축복은 받았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가 되죠. 형 에서로부터 복수를 받아야 됩니다. 먼 길을 갑니다. 어머니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깐 피신해 있어. 형님이 화가 풀어지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게.
그렇게 해서 20년 이상을 살게 되죠. 자기는 몰랐죠. 불안한 마음에 갑작스레 고향을 떠나는데 베델에 이르러서 잠이 들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어머니 품을 떠나서 낯선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실 줄은 몰랐던 거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교활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추격해 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가는 길을 내가 계속해서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여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주일날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되지만 5일 6일을 보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거 하나입니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 이게 다니엘의 사회생활의 성공 비결이고, 4번의 왕정 시대 70년간 궁정의 관리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한 번 바뀌고 2번 바뀔 때 보니까 간혹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왕조가 4번 바뀌고 70년 동안 궁정의 관리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뜻하지 않게 군대 생활을 군종병을 하게 됐습니다. 군종병을 할 수 없는 다른 주특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넣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군대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얘가 영 딴 세상으로 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를 군종병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3사관 출신 대령이 연대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연대 군종병이었는데 뭐 이야기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이제 군종병이 목사님이 안 계신 군종병이었으니까 이제 부대를 이렇게 돌아보고 어떤 것을 위문하고 군종 활동을 어떻게 할 건가 하다가 연대장실 담검본실에 앉아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연대장님이 들어왔어요. 너 누구야? 군종병입니다. 따라 들어와. 그래서 그 연대장님이 네가 군종병이니까 부대를 보는 눈이 남다를 것 아니냐.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 부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주일 뒤에 내게 보고해. 아니, 병사입니다.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일주일 뒤에 이제 보고를 하면서 그 연대장님과 좀 대화할 수 있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3사관 출신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김천 직지사를 지은 보수한 그런 어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인사과 소속이니까 장교들의 자력표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안 되는데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대령이 될 때까지 전부 1차에 소령, 중령, 대령을 다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대장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1차에
진급했습니까? 3번이나. 그것도 3, 4관 출신이면 별로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데, 근데 그 연대장님 이런 말씀하시더라. 지휘관이 참모에게, 부하에게 임무를 주면 반드시 확인을 한다. 근데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한 이 정도 해놨을 거다 고 생각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 지휘관의 의도보다, 지휘관의 짐작보다 더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면 지휘관이 인정을 한다는 거죠. 저놈이 일 좀 하는 놈이구나, 똑똑한 놈이구나. 그게 1번, 2번 반복이 되면 확실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든 이 세상에서 삶이든 마음이 민첩한 사람. 4번의 왕조가 바뀌고 70년 동안의 궁정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왕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민첩한 사람. 실감이 덜 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무슨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면 우리의 고민이 줄어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우리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버리면 실패하는 것이죠. 실컷 고생하고 실컷 비용을 들이고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까? 그게 인생에 성공하는 데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고집대로 하고 싶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운 대로 얼마나 분석을 하고 얼마나 계산을 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은요, 보니까 고집이 세요. 무식한 분들은 보니까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저도 14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안 바뀌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학교 근처도 안 가본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제가 선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종 간 지 한 만 14년 정도 됩니다. 제 전임자가 11년 있었는데 제 전임자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택시 운전을 하다가 늦게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마을에 머슴처럼 살았어요. 보일러 고장 났다 그러면 보일러 고쳐주고, 누가 읍내 간다고 하면 차를 태워주고, 마을에 머슴처럼 살았어요. 근데 11년 동안 한 명의 결신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바꿨죠. 왜냐? 대대로 불교 집안, 그 유교 집안, 이분들은 어지간해서 교회 안 나와요. 그 엄청난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마을 사람들을 포기한다. 그래서 나는 마을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전도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기촌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기농인 교육과정에 들어가요. 거기 가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낮에는 다 밭에 일하러 가고
거기 가서 도와줄 작정 아니면 함부로 일하는 데 가면 안 돼요. 붙잡혀요. 그러니까 40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수료할 무렵에 제가 청송기농기촌 고민센터 그 연구소 같은 데 제 이제 사역에 삼위교회 이름 앞에 삼위교회는 뒤에 숨고 내가 귀농인들을 좀 섬기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런 단체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 계획을 우리 교육 동기생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도 친목단체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목사님 같이 합시다. 그래서 40명 중에 한 20명이 결성이 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 최초로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목사님 우리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리소. 제가 이 간증하러 전국에 다닙니다. 제가 우리 합동은 안 와준데 제가 통합 측에 좀 이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간증이죠. 어쨌든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들어오면 조금 기본 토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4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황금의장이라 그럽니다. 이분들이 저를 희한하게 찾아냅니다. 미국 길벗에서도 저를 찾아냅니다. 편지가 옵니다. 내가 한국에 가는데 기농하고 싶은데 청송으로 가고 싶은데 남 목사님이 거기 계시네요. 좀 안내를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 기농 카페 회원들 중에 30대 부부가 첫 열매가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이분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가 됐어요. 30대 부부가. 왜? 집을 다 구해주고 청소해주고 도배해주고. 마음이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필요, 상대방의 필요, 그걸 읽을 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죠. 내가 주고 싶은 걸 자꾸 주려고 하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걸 해드려야 되지. 내가 내 기분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시큰 고생하고 허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영어 성경에 보니 이게 콕 집어낸다 그러더라. 딱 가려운 것을 콕 집어내는. 저 사람에게 그 콕 집어낼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의 가려운 것을 콕 집어낼 수 있는 그 안목, 그 통찰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우리 뒤에 할 게 있지만 시간이 되었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전도 회원들이 다 흩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필요를 잘 살피고 신자로서 또 교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민첩한 그런 전도 회원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멀리서 영적으로 교제하던 우리를 돕는 교회를 방문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지역의 필요도 살피고 상대방의 필요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래서 우리 서북교회가 이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며 존경하며 사랑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